청춘 남녀가 기도하는 가운데 드디어 이제 맞선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청춘 남녀가 둘이서 이제 식사하는 자리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양식집인데 고기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웨이터가 주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자매는 참 믿음도 대단하다. 예. 총각이 들어봤을 때 믿음으로 스테이크를 준비시킵니다. 예. 그래서 남자에게도 뭐로 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믿음 그럽니다. 믿음. 참 믿음으로 만난 사람들이죠. 예. 고기도 믿음으로 주문하고 먹기도 믿음으로 먹고 이해되십니까? 어떤 말씀인지? 웰더랑 미디엄으로 주문하는데 이 조각이 들어봤을 때는 믿음이라고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우습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연결시켜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답니다. 자, 믿음은 큰 믿음은 큰 위기 속에서 나타납니다. 적은 믿음은 적은 문제 가운데서 나타나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큰 믿음은 그렇게 쉽게 잘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여호사밧과 이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사랑하셨으면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광야에 내보시는, 그죠? 하나님이신. 아무런 도움도, 인간적인 기대도 전혀 받을 수 없는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내모십니다. 그것은 이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을 고통스럽게 하고 섬멸당하도록 하시기 함이 아니라 오히려 적군의 무리를 일순간에 섬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자, 우리에게 있어서도 문제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보십니까? 아니면 내게 당면된 위기와 문제로 보십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나라를 문제로 보십니까? 아니면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로 보십니까? 섭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것. 하나님이 창조사에게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것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과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생이기도 하고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과 유다를 쳐들어온 군대는 쫄장부들이 아닙니다. 용감한 군사들입니다. 그리고 삼국이 모압과 암몬, 이 에돔의 후예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들은 대대로 싸움꾼들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엔게디 앞에까지 쳐들어왔죠. 정복을 했죠. 유다는 방비할 힘도 없습니다. 이 당시에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에 비해서도 굉장히 군사력도 그렇고 경제력도 그렇고 모든 것이 열악했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로 어디 나라에서 침공을 많이 받았는가 하면 북쪽에 하죠. 수리아, 암몬입니다. 거기에는 유명한 이름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장수가 나오죠. 누굽니까? 네, 나아만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두려워하고 유다 왕이 두려워할 정도의 무서운 용장입니다. 나아만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주변 나라가 고통을 받고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이 나아만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많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만큼 힘이 있는 장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도 아니고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와 가지고 이 유다 하나를 못 이깁니다. 이 말이 될까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건 엄청나게 큰 일이고 놀랄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용감무상하고 싸움에 능한 자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집니다. 아니 우리 주변에도 보면 막 든든히 쓴 기업도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직장도 한순간에 넘어갑니다. 이 삼국의 연합군들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면 그렇게 큰 위기와 큰 문제를 당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만약에 암몬이라고 한 나라만 쳐들어왔다면 유다의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자기 수하에도 100만의 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전술과 자기 힘을 가지고 맞서서 싸웠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으면 완전히 패했겠죠. 사업이 안 될 정도로. 그런데 3군이 때를 이루어서 와버리니까 도무지 감당할 방법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구하죠. 자, 한번 보실까요? 12절에 우리 2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라이다 하고 어떻게 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를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나의 생사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런 의미죠. 오늘 이 주제를 연결해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이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에 그 안에 맡깁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품이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여기서는 이랬다가 저기서는 저렇게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식은 그러니까 요 말을 했다가 아브라함에게 너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다가 모세 때에 이들이 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안 돼가지고 야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취소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 그렇게 성급하게 말하지 말걸 괜히 내가 모세에게 약속해가지고 이 강야 40년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불순종과 반역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드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이 한번 약속하신 거 모세에게 약속하신 거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이미 내가 다 주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도 후회하심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죄를 택해가지고 내가 이곳에 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지 말고 그보다도 다른 민족을 택할 거예요. 이들이 이럴 줄 내가 미처 몰랐네. 은혜를 망각하고 이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할 줄 몰랐네.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무지와 무능과 범죄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섭리대로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뭘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큰 위기, 인생 가운데 큰 문제, 여기 큰이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가 동시에 들이닥치는 가정의 어려움입니다. 애도 아프고 돈도 없고 그리고 다급하게 해결할 무슨 방법도 없고 뭐 이 정도 되겠죠. 기업으로 치면 돌려막을 자금 능력이 없습니다. 사업장으로 치면 힘이 없습니다. 소생할 힘이 없습니다. 손님은 다 끊어지고 악재를 당하는 거죠. 국가로 치면 나라들이 등 돌려버립니다. 자국의 힘이 없습니다. 이런 위기 때를 겪어볼 수 있는 거겠죠. 바로 그럴 때에 얼마나 크고 다급하겠어요. 그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며 달리는 거죠. 국가의 흥망성쇠가 저 적군이 우리를 얼마나 칠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었던 거죠. 우리의 문제도 그 문제가 크기가 얼마나 크고 내가 봤을 때 얼마나 줄어들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건져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손을 우리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께서 담겨있는 마음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구태여 이렇게까지 표현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그 참 자상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이들의 군사의 3군 연합군들의 군사의 숫자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라고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를 주는 단어가 나오죠. 자, 25절 한번 보십시오. 2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사흘 동안 이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잠시 유의를 즐기고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물도 가져오고 이미 다른 적국의 나라들을 지배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왔는지도 모르죠. 군마도 있을 것이고 옷, 의복, 옛날에 그 옷을 이렇게 자기 옷으로 입고 산다는 것은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없습니다. 특히 군복이라든지 이런 군수 물자를 각기 가지고 있는 나라는 강한 나라입니다. 이들이 이만큼 많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실은 여호사밧의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셨고 여호사밧 한 사람 때문에 유다를 강국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시기도 하지만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완전히 한순간에 넘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유다의 국가적 위기가 여호사밧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살아납니다. 여호사밧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오늘 여호사밧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이 보시고 들어서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던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27절 한번 보십시오. 27절 읽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마음이 있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들에게 기쁨을 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좀 잘 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들어서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고 계신 거죠. 자, 그렇다면 이 3군은 왜 쳐들어왔을까요? 아무리 봐도 딜레마입니다. 우리도 순간적으로 당하면 위기와 문제는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3군은 누가 쳐들어오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왜요? 19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종교개혁을 단행하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을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떼그리로 달려들어. 지금까지 자기들에게 절하고 숭배하고 제물 갖다 바쳤는데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찬양하자 그러니까 이 마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집에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 믿으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우리가 지금까지는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는데 이제 내가 좀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자.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훈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집안이 평안할까요? 어떨까요? 기도하는 내가 이제 좀 더 깨어서 기도해야지. 가을을 맞이했는데 이제 나도 영으로 좀 깨어서 살아야지. 새벽 기도라도 좀 나가야지. 그럴 것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귀가 교회가 큰 일을 하고 복음 전파하려고 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마귀는 연합을 정말 잘합니다. 너무너무 연합을 잘합니다. 일치를 너무 잘합니다.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큰 위기와 큰 문제 속에는 흔들림이 없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지금의 눈앞에 뻔히 이것만 보여주고 막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동요하고 흔들고 막 무너뜨리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디를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끝자락을 봐야 됩니다. 마귀는 절대 우리의 끝은 안 보여줍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그냥 평안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실까요? 끝을 보여줍니다. 끝을. 너 이렇게 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믿으면 끝까지 신뢰해라.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쳐들어오니까 그냥 쳐들어오게 하지 않고 유다가 너무 힘이 없는 나라니까 어떻게든지 이 나라를 다시 세워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겠다 해서 보물까지도 막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딱 간섭하셔가지고 너희들이 유다를 침공을 가는데 그냥 가지 말고 옷도 제일 좋은 거, 그 다음에 온갖 군수물자 전부 다, 그리고 보물까지 전부 다 들고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그것도 모르고 용감하게 달려들 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십시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자, 주변에 큰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유다를 노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상숭배가 심했고 그 당시에 아합의 통치 때부터 다시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됩니다. 근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잘 안 나타나요. 근데 유다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일으킨 이유는 유다에는 그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만방의 소문을 내버립니다. 그 사건이 뭐예요? 도무지 자기들도 두려워서 싸우지 못하는 이 3군의 떼 싸움꾼들을 하나님이 일격에 다 쓰러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유다를 침공하려고 했던 나라들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너 유다 노렸다가는 너도 죽는다. 유다의 군사력이 뛰어나서 무기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히 어느 나라도 넘보지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외부의 침입도 없고 내적으로는 평안하니까 던던 써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0절 보십시오. 3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자,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재물도 갖다 주시고 보물도 갖다 주시고 그리고 유다 나라를 감히 침공도 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사방에서부터 평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을까요? 그리고 그 가운데 여호사밧에 대해서 불신임했던 자들이 어떤 말을 하게 했을까요? 저 왕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 그랬다가 저 왕이 미쳤는가 보다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섭리의 과정 속에서 여호사밧을 어떻게 볼까요? 와, 저 왕 때문에 우리가 복 받았다. 믿음이 승리하는 것이구나. 저 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구원을 받았다. 저 왕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누린다. 저 왕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내린다. 믿습니까? 우리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직장에, 일터에, 이 나라에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평강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요셉이 맡은 모든 일은 잘 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먼저 이 말씀을 주로 많이 쓰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의 삶을 풀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자, 우리에게 복이 먼저 올까요? 고난이 먼저 올까요? 답을 스스로 찾으십시오. 복이 먼저 오겠습니까? 고난이 먼저 오겠습니까?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일을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게 있는 이 문제가 전부 복으로 오단 말이야? 얼마든지 한번 하게 해볼 만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면 성경은 그와 같은 구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요, 야구장에서 초등학교 때 야구하다가 날라오는 공에 눈이 받쳐가지고 한쪽이 거의 실명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은 이메일로 찾아오듯이 순식간에 찾아오고요. 거기에 대한 해답은 거룻배로 온다는 거예요. 노를 져가지고 킥킥킥 하고 오는 있죠. 그 배로 하나님의 해답이 온다는 겁니다. 고난은 이메일로 옵니다. 순식간에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답은 거룻배로 온다는 거죠. 너무너무 더디게 온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그런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고난이 올 때 가만히 있으면 변장된 축복으로 될까요? 아닙니다. 그럼 믿음이 필요 없어요. 고난이 오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구나. 그 생각은 좋은데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믿음이 없이는 완전히 침몰하고 맙니다. 믿음이 없이는 사단의 밥이 돼버려요. 문제 오면 믿음이 약한 자들은 교회 다 떠나가 버립니다. 절대 고난은 변장된 축복만은 안 해요. 거기에 하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변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고난과 맞서 싸울 힘이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결코 헤쳐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독 강조하시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가 보십시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는 걸 보십시오. 인간적인 힘으로 버티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지. 문제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실컷 하고 난 다음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큰 믿음은 큰 문제 속에서 드러나는데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작은 연단을 통해서 계속 훈련되어져서 큰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여호사밧의 믿음은 그냥 주어진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죽을 뻔한 현장 속에서 있었지요. 하나님을 그럼에도 의지했죠. 그래서 돌아 나와서 그가 다시 종교개혁을 더 일으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셨어요. 그런데 오늘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가십시다. 한 걸음 더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일으키십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다.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 번 더 고난 플러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게 축복으로 나타날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고난 덩어리잖아요. 욥을 보십시오. 고난 덩어리지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고난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풀려날 기회도 있지만 사자굴에 던져지면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무엇을 보고요? 믿음을 보시고 인생의 구덩이에서 사자굴에서 억울한 누명의 감옥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살아서 이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승리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